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아침에 새벽 기도회, 수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중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이 찬송가 1절, 2절, 2절만 부르면서 우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신은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여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고통 많고 어려움 많은 이 세상에 우리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성육신 하셔서 우리 인간의 삶을 사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아침에도 저희들이 아침에 일찍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와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6절. 로마서 7장 1절로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들으셔도 좋고요. 또 책이나 또 성경 있으시면 본문을 같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율법의 얼매인 삶에서 벗어나 성령 안에서 자유로워진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이 전반부에서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또 율법을 아는 것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비유하여 설명을 합니다. 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결혼을 예를 든 것입니다. 법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를 주관합니다. 우리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법이 우리한테 더 이상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죠. 마치 오늘 실정법에서도 사람이 어떤 범죄를 하다가 죽으면 그 사람에 대한 기소가 중지된다라는 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 그 사람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예를 들어서 어떤 여인이 결혼을 했어요. 남편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여자는 간부가 되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간음하지 않고 다른 남자와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살고 있는 남편이 죽게 될 경우죠. 그러면 남편이라는 법으로부터 이 여인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도 음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4절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을 제가 한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영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은 율법과 결혼한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중재로 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사이에 두고 율법을 지키기로 맹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결혼할 때도 신랑 신부가 맹세하지 않습니까? 서약, 그런 서약을 했던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비유하자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마치 남편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율법이라는 남편이 기준이 높고 까다롭고 아주 유대인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알면서도 어기게 되고 몰라서도 어기게 되고 그러면서 낭패감과 좌절감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기 전에 경험했던 고백,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죠.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지나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알고 있던 모든 것은 내가 다 쓰레기처럼 버렸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에 비하면 율법에 대한 지식은 바울을 온전하게 해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참 저도 정말 로마서를 수없이 많이 읽었는데 오늘 이번에 이렇게 큐티를 하고 또 새벽기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기 새롭게 또 하나 눈에 확 들어온 게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몸으로 죽으신 것이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당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죠.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죠. 거기서 죽으셨어요. 그분의 육체의 죽음이 우리를 율법에 대한 죽음 또한 우리 죄에 대한 죽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정죄하던 율법이 예수님의 육체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율법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굉장한 놀라운 진리죠.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또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전반절의 내용이고요. 후반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사흘 후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영적인 죽음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5절과 6절에서 바울은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다른 말로 반복하고 있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앞의 내용을 두 절로 다시 한번 요약하고 있어요. 현재와 과거와 현재를 여기서 바울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인하여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율법을 알았지만 그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죄를 짓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역설이지요.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는 경향이 있어요. 몰랐을 때는 그것이 관심이 없다가 이거 하면 안 돼, 건드리면 안 돼, 그러면 더 건드려주고 싶은 것이죠.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돼, 그럼 발을 싹 넣어보고 싶은 것이죠. 누가 금지하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반발심이 있습니다. 반항심.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타락한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율법을 아는 지식이 우리로 그것을 지키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깨트리고 허물어 버리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정욕이 거세게 일어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지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율법이 그건 죄야 이렇게 지적해 주죠. 그러나 그 지적해 주는 그 지식이 우리를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유대인들은 그냥 율법 가지고 잘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알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더 떠오르게 되고 죄를 짓게 되어서 마지막 사망에 이르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즉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예 그냥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된 거예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오늘 앞에서도 말하고 뒤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니까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마치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이 남편의 법에 얽매이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놀라운 진리죠. 이 로마서는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는 책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서 끝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님을 섬겨 나가야 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이 1절이라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 나가는 것은 2절이고 후반절입니다. 해방된 상태로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다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우리 조선이 옛날에 일본한테 식민지가 됐습니다. 그 주권도 빼앗기고 조선이 있긴 있었지만 일본의 한 부분이 되었었지요. 그러다가 일본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항복하고 패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상태가 바로 완성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남쪽도 북쪽도 다 아직 주권이 없었어요. 북쪽은 소련군이, 남쪽은 미군이 들어와서 이제 무장해제를 하고 우리나라를 이제 온전한 나라로 만들려고 도와주었는데, 남쪽에서는 이승만 우리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가 수립되고, 또 북한에서는 공산주의 김일성을 중심으로 정부가 수립돼서 결국은 두 나라가 이 조선 반도에 생겨난 셈이죠. 어쨌든 이 남한이 그래도 정말 종교의 자유, 또 민주 자유주의, 이러한 그 데모크라시, 진정한 데모크라시 시스템과 또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75년이 지난 다음에는 세계의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빈국이 되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자유도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 해방이 된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정부가 세워져야 되고, 헌법이 들어와야 되고, 또 투표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아야 되고, 이래서 다시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새로운 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옛 남편과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우리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남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부르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열처녀에 비유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남편을 모시고 그분의 법에 순종하고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적극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부탁하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바로 이러한 삶이 가능하고, 이제는 우리가 억지로 율법에 매여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정신으로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에 대해 그것에 매여 살던 우리를 아들 예수님을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또한 새로운 삶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는 날마다 죽고 성령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날마다 새롭게 부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로 인하여 어려운 기간을 보내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또한 우리에게 이 땅을 고쳐주실 분도 하나님인 것을 믿으면서 새 생명 가운데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 기도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힘을 얻고 새벽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제 금요일 저녁에 뵙겠는데, 특별히 이번 금요일 저녁에는 정성만 목사님의 아버님이신 정성호 필리핀 선교사님께서 또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와 그리고 금요일 날 또 새벽 기도, 그리고 금요일 저녁 예배 정성호 목사님의 또 설교에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